신약 132페이지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45절에서 21장 4절까지 우리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45절입니다. 모든 백성이 들을 때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저들은 아멘. 오늘은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 오늘 마지막 찬양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의 한 해를 지켜주신 것 감사하고 예수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에 감사하고 오늘 하나님께 예배함에 감사하며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또 솔직한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말씀 가운데 은혜를 달라고 1분 정도만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택해 주시고 세상에 가치 없는 인생들을 모아 가장 고상한 빛으로 만드시는 우리 주님의 빛으로 여전히 어둠 속에 있지만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그 어떤 시간도 세상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과 은혜 대신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있는 동안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함께 걷는 법을 배우게 하셔서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기쁨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큰 기쁨이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며 예배할 때 주어지는 온전한 감격이 우리 안에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세상 더할 수 없는 은혜로 세상 더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지정의를 여사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많은 감사를 드리지 못했음을 오늘 찬양을 들으며 회개하게 됩니다. 많은 것이 원망이고 때로는 짜증 섞인 원망이었고 분노보다 더 못한 하나님을 외면하고 싶었던 뒤돌아섬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등 뒤에 그림자도 않으시고 우리가 모르는 어둠 속에서도 우리에게 빛으로 임하신 우리 주님의 자비가 여기 저와 우리를 모이게 했습니다. 성령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경험케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기도를 좀 안 하다가 기도를 한번 하게 되면 마음에 감동이 있습니다. 때로는 기도를 안 하는 것도 은혜는 아니지만 은혜를 경험하는 도구가 되는 거죠. 사실 오늘 본문을 좀 읽으면서 굉장히 다른 해석을 좀 새롭게 제가 받아들였고 그 해석 가운데 또 새로운 좀 지평을 저 스스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새롭게 좀 알게 된 게 있습니다. 여러 갈래가 있겠지만 오늘은 정확한 본문이 이야기하는 이야기도 하겠지만 오늘 제가 묵상했던 그 묵상도 좀 나열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어떤 행동을 먼저 하십니다. 때로는 가르치시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비유를 하시기도 하시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가르치기보다 뭐한다? 먼저
경고하십니다. 경고. 그리고 이 경고는 우선 제자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 그대로 가장 중요한 사람들에게, 가장 의미 있는 사람들에게, 저와 우리 모두처럼 선택받아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 받고 그 부르심 가운데 순종하고 귀하게 살아가야 할 주의 백성들에게 주신 경고라는 거죠. 오늘 여기에 46절에 경고라는 이 단어는 조심하라는 이 단어는 경고인데, 이 조심하라는 단어는 삼가라, 주의하라, 능동적으로 위험을 인식하라는 뜻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능동적으로 위험을 인식하라. 굉장히 스스로 굉장히 조심하라는 뜻입니다. 삼가라, 이 뜻은, 이 46절에 삼가라는 뜻은 능동적으로 너희가 굉장히 조심하고 항상 조심하고 계속해서 그 위험을 뭐하라? 인지하라는 뜻이에요. 쉽게 말해서 굉장히 위험하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께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신 거라는 건 명확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 어른들 말에 틀린 말 없고 옛 속담 틀린 말 없다 하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들은 항상 반복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부분에 있어서 한 두 가지 관점을 가지고 쭉 한번 해설을 또 설교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이 서기관, 율법 학자들의 문제는 겉으로 드러난 몇 가지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사실 그 몇 가지의 나쁜 행동뿐만이 아니라 본질적인 문제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본질적인 문제가 뭐냐 하면, 자막은 제가 준비하지 않았지만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좋아하며 살아가는 것에 대한 문제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좋아하며 살아가는가. 오늘 이 문제의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이 본문을 읽어보면 좀 새로운 것들이 느껴지는 거죠. 여러분들이 잘 알지 못하지만 굉장히 개혁적이었고 굉장히 탁월했던 아주 유명한 선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조광조거든요. 이 조광조가 얼마나 탁월했는가 하면 학문도 대단했고 엄청난 윤리 도덕자이자 반듯한 사람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또 하나가 있었어요. 되게 배 아픈 이야기인데 잘생겼었습니다. 다 좋은데 못생겼으면 위로가 되는데 잘생겼습니다. 키가 크고 누가 봐도 훤칠해서. 일화가 있습니다. 조광조가 시를 읊으면서 공부하는데 밀담으로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조광조를 사모해서 담을 넘어서 처녀가 담을 넘어가지고 조광조한테 왔어요. 우리 같은 사람이면 너무 예쁜 사람이 왔으니까 어떻게 해보겠는데, 조광조는 참 반듯한 선비라 회초리를 들고 때렸답니다. 때려가지고 당신이 이렇게 하면 되냐고. 저 큰 처녀가 호되게 야단을 치고 회개하고 보내고, 나중에 그 여자가 진짜 신기한 사실은 조광조가 유배 처하고 힘들 때 그 남편에게 이 사람은 진짜 좋은 사람이라고 변론해 줬답니다. 조광조는 조광조로 살았던 거죠.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서기관들이 어떤 문제를 보여주지만 이 문제의 핵심은 그들이 진짜 무엇을 원했는가, 그리고 무엇을 좋아하며 살았는가에 달려있어요.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 내가 무엇을 원하고 있고 진짜로 무엇을 좋아하며 살아가는지를 한번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46절에 보면 서기관들이 무엇을 누리고자 했는지를 보여줘요. 4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덮은 건 아니시겠죠?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긴 옷을 입고 여기에 보면 긴 옷을 입었다 합니다. 이 긴 옷은
단순한 복장이 아닙니다. 서기관들은 아주 긴 옷, 이 탈리드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렇게 주석을 찾아보고 연구해 보면 하여튼 긴 옷에 고결함, 탁월함, 사회적 우월성을 상징하는 긴 옷을 입고 이렇게 다니기를 좋아했어요. 나는 다르다, 이런 걸. 우리로 말해서는 너와 나는 달라. 나는 화이트 칼라고 너는 블루 칼라야. 나의 집안의 백그라운드는 이게 있어. 이런 잠정적이고 문화적인 외피일 수도 있겠죠. 그들은 사람들의 인사를 좋아했습니다. 시장에서 인사받기를 좋아했다는데 유명한 누가복음의 주석학자 PNCT를 읽어보면 거기에서 주석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기관들이 시장에 다니면 무조건 인사를 했어야 됐답니다. 그러니까 불편했겠죠, 사람들은. 근데 그만큼 존경을 받았다는 거예요. 율법학자이기 때문에. 서기관들은 한마디로 율법을 가르치고 재해석해주고 적용해주고 해설해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핵심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시장에 가면 무조건 다 일어나서 인사를 했어야 됐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높은 자리와 회당의 가장 높은 자리, 그러니까 가장 중요하고 설교를 하거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자리를 그가 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잔치의 윗자리, 말 그대로 이것은 가장 기쁨의 자리 위에 자기가 초대받고 싶었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오늘 그들이 무엇을 원했는지를 보여줘요. 맞죠? 서기관들이, 오늘 성경은 여러분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보여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그들이 원한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있는 자리,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많은 것들이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한 정답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에 대한 정답을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가장 중요한 시작점은 내가 원하는 것 말고 내가 원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뜻과 계획이 무엇일까를 성경 속에서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읽기가 왜 중요하냐 하면 세상 모든 인문학이나 모든 조언과 모든 파편적인 지식과 체득된 지식과 경험적 지식은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를 더 나은 인생으로 만들 수는 있지만 우리를 영혼의 길로 인도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혼의 길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과거와 현재의 미래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끄는 지혜를 주고 은혜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읽기가 중요해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죠. 그들은 원한 것이 있었어요. 좋아하는 자리가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는 아니었다는 거죠. 그게 문제인 거죠. 서기관들이 진정으로 원하고 좋아했던 것은 46절에 딱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원했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율법을 잘 적용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만 가진 사람이 아니라 그 말씀 안에서 자신이 살아내면서 그 말씀의 영향력을, 그 말씀의 선한 영향력을 내가 살아가면서 그들에게 어떻게 다 전달되는 사람, 내가 말씀을 소유하고 그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내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공동체 가운데 가장 낮은 자로부터 가장 높은 자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 것이 서기관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기관들을 목사와 장로와 높은 자리의 리더급이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에게 중직자라고 얘기했을 때, 믿음의 대제사장으로 여러분들이 믿음의 가문의 주요한 믿음의 대상이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뭘까요? 기분 좋게 하는 거? 내 가정 자녀들을? 아니면 교회 성도들을 만족시키는 어떤 템포들? 그럴 수 있어요. 그것도 진짜 필요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로 이르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덕목은 하나님 안에서 모든 회중들을 하나님께로 이르게 해야 돼요. 이게 바로 모세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깊게 만난 사람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그 공동체를 하나님께로 이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만족시켜 주면요, 그 사람은 나를 싫어할 수도 있고 좋아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로 이끄는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변화를 하나님 안에서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자녀 안 바뀌죠? 여러분들 다 바뀌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나도 나를 바꿀 수 없어요. 정말 마음의 해결가 되고 늘 이제 고민이 되는 게, 왜 나는 참 이렇게 몸부림을 치는데도 잘 안 바뀔까, 이런 게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바꾸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뀜의 변화의 증거는 욕망의 변화예요. 제임스 W. 스미스가 얘기한 대로 우리의 참된 변화는 욕망의 변화입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서기관들에게 가장 문제는 하나님을 향한 뭐가 없었다? 욕구가 없어요. 사람을 위한 욕구가 있어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 대한 열망이 없는 인생은,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없는 인생은 인간을 향한 열망으로 가득할 뿐이에요. 맞죠? 리차드 백스터가 기독교 생활 지침이라는 몇천 페이지의 책을 썼어요. 거기에 보면 귀신 쫓아내는 법도 있고 여러 이야기가 있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지만 백스터가 목회를 하면서 어마어마한 책을 썼다면, 거기에 하나가 뭐냐 하면, 내가 신방을 했을 때 그 신방 가운데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보이지 않는 뭔가 있잖아요. 백스터가 뭐 심리학자도 아니고 말하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백스터가 어떻게 했는가 하면 간절히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고 내 마음에 주는 감동으로 그냥 그 말씀을 막 선포하는 겁니다. 선포하다 보면 그 자녀들이나 그 가정에게 딱 맞는 말씀을 줄 때도 있고 안 줄 때도 있었지만, 백스터가 가장 잘했던 것이 뭐냐면 항상 진심으로 그 교구 가정들을 위해서 뭐 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그러니까 그는 열망이 있었어요. 열망. 그래서 키드맨스터에 목회를 했을 때 백스터가 처음에 가정 예배를 드리는 가정은 한 가정밖에 없었답니다. 근데 그는 열망했어요. 내가 목회하는 끝날에는 다 가정 예배를 드리게 하리라. 그래서 그가 목회로 떠나고 이제 은퇴할 때쯤에 됐을 때는 모든 키드맨스터의 모든 교구 가정들이 다 뭘 드렸다? 가정 예배를 드렸답니다. 이 열망의 결과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망을 가지자. 2025년도는 실패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년에는 주님을 향한 열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점 빼는 것도 열망이 있어야 돼 빼는 거잖아요. 모든 건 열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룩한 소망이 없다는 것에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사실 그 결과는 분명해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사라진 자리에는 뭐가 들어갈까요? 자기 자신이라는 허영으로 채워져요. 여러분, 목사의 양심상 고백하는데 뭔가 열심히 하다가 안 되잖아요. 더 허전해집니다.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본 적 있으세요? 열심히 했는데 안 되잖아요. 더 깊이 늪에 빠져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열망해 본 자만이 느끼는 허전함 속에 하나님의 열망이 심겨질 줄 믿습니다. 근데 이들은 열망 자체가 없었단 말이에요. 사람을 향한 열망만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사람을 만족시키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은 너도 나도 만족시킬 수 없는 죄인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죽은 자라도 스승을 삼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금까지는 그렇게 살았어요. 저는 칼빈과 아우구스티누스를 제 영적인 스승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늘 그들의 책들은 무조건 사서 읽으려고 노력 중이거든요. 그러면 영향력을 받게 되어 있어요. 내 안에 사상이 깃드는 거죠.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 것보다 어거스틴은 어떻게 생각했을까라는 생각이 저에게 더 있거든요. 성경이 있으면 더 좋겠죠. 여러분, 이들은 자기 것을 얻어요. 칭찬은 얻어요. 그러나 영원한 것은 잃어버립니다. 오늘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들의 삶이 어떤 열매를 맺는지를 보여주십니다. 그들은
공동체에서 가장 보호받아야 할 존재 누구일까요? 가장 연약한 존재인 과부의 재산까지 빼앗아요. 오늘 4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는 경고하셨어요. 근데 더 심각한 문제는 그들이 뭘 한다? 가장 약한 자의 재산을 빼앗아요. 말 그대로 이들은 율법학자고 서기관들이기 때문에 과부는 말 그대로 법적 효력적 가치가 사람이 없기 때문에 대리자로 해석을 해서 다 빼앗아서 쟁취한다는 거죠. 여기서 삼킨다라는 단어의 헬라어는 무자비하게, 무절제하게, 탐욕스럽게 집어삼킨다는 의미거든요. 무절제, 무자비, 탐욕스럽게 삼킨다는 거예요.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길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기도가 아니죠. 하나님을 통해 자기 영혼의 만족을 느끼는 카타르시스, 말 그대로 영적인 카타르시스,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사실 저는 요걸 가지고 좀 설교를 해보고 싶었어요. 저는 누가복음은 유산석 교수님의 얘기대로 기도로 보면 참 좋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요걸로도 해도 사실 길게 설교를 할 수 있는데, 오늘 요 짧게 문단에서도 하나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엄중한 심판을 받겠다? 이 엄중한 심판의 헬라어 원어는 가장 큰 유죄 선고입니다. 그들이 이런 가시적인 행동을 했는데도 심판을 받지 않아요. 그러나 니들이 과부의 가산을 빼앗고 길게 외식으로 기도했으니 너희는 가장 큰 유죄 선고를 받을 거야. 확실히 받을 거야. 가장 큰 심판을 받을 거야 얘기합니다. 왜일까요? 경건의 가장 큰 왜곡은 기도 생활의 왜곡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기도하지 않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 저나 우리 모두가 다 자유로울 수 없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 이 성전의 왜곡, 오염, 가장 개인의 오염, 왜곡, 나아가 이유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을 버리시죠. 사실 피츠마의 해석대로 이 문단은 신학적으로도 하나님의 성전을 왜 버릴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강력한 증거거든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이 율법학자들은 다 박살을 내버립니다. 해석을 잘못해요. 과부들을 빼앗아요. 가난한 자들을 겁박합니다. 기도도 제대로 하지 않고, 기도도 해석하지 않고 제대로 외식적인 신앙을 보여주죠.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을 버립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외식적이고 나아가 참된 기도 생활의 길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하나님의 큰 책망을 받는 거예요. 주여, 우리가 다 주여.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회개하자. 우리의 기도 생활이, 저도 정말 이게 어렵죠. 지난주에 기도원을 잠깐 갔다 왔는데 산기도를 한번 가면서 항상 깨닫는 거, 진짜 기도 생활이 어렵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다 길들여진 좋은 성도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나를 변화시키는 그 마음의 울림으로,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강력한 영향력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쓰임 만든 위대한 영향력 있는 사람은 될 수 없습니다. 이건 크게 에드워즈가 얘기한 대로 광의적 영광이지만 좁은 영광으로 봐서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내 자녀가 변화되고 회심하고 중생하고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이 내 눈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를 고백하는 그 진실한 고백은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 얻을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열심히 하지 않고 기도 안 하고 열심히 하면 결국 바리새인이 되는지 서기관이 될 뿐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타협이 아니라 본성적으로 우리가 길들여야 될, 처복종시켜야 될 훈련 중에 하나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에 새벽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30대 회장님, 40대 임원분들, 젊은 세대들이 무슨 새벽기도 나오고 있어요. 자랑스러워 하셨으면 좋겠네요. 아니, 우리가 새벽기도를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저는 너무 감격스럽더라고요. 담임 목사님이 그토록 강조하시는 금요 기도에도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이 외식된다는 건 말 그대로 외식도 있잖아요. 해야 외식이라도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 뭐 기도할 시간도 없는데 외식이 어디 나옵니까? 쥐야, 이것도 없는데 무슨 외식이라도 할 게 없잖아요. 그러면 진짜 여러분 칼빈의 얘기대로 만찬도 없어요. 그냥 물 하나 밥 하나 떠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전긍긍해요. 살아있지만 영향력이 없는 거죠. 칼빈이 어떤 식으로 얘기했냐면 기도 없는 신앙생활은 건강을 잃었는데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 뿐이에요. 건강이 없는데 무슨 띵뛰기를 하겠습니까? 에너지가 없는데요, 말 그대로. 여러분, 내년에는 말씀과 기도는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금요기도에는 꼭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있는 모든 분들은 금요기도에 올 출석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복 많이 받으시고 진짜 하나님이 주신 감격, 그리고 특별히 새벽기도도 한번 나와보십시오. 네, 내일 보실 수 있는 분이 있으면 좋겠다 생각도 드네요. 여러분, 이제 21장에 보면 그리고 나서 가부의 얘기가 나와요. 여기에 보면 이 가난한 가부 있잖아요. 오늘 21장 1절부터 4절을 읽어보면 가부도 가부인데 이 가부가 어떤 가부다? 가난한 가부예요. 여기에 키워드가 좀 있어요. 가난도 가부도 힘든데 가난해요. 여러분, 부자 가부도 있습니다. 여기 있어요, 성경으로. 근데 이 사람 가난해. 그것도 3번이나 반복해요. 가난한 가부, 가난한 가부, 가난한 가부. 그리고 여기에서 제가 해설은 안 하겠지만 예수님께서 봤습니다. 원색적으로 칭찬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칭찬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누가복음의 흐름 안에서 저는 이 해석을 다 받아들이진 않지만 피츠마이어나 여러 몇 해석의 주류가 뭐냐 하면 여기에 이 과부는 칭찬받아 마땅할 사람이긴 해요.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그러나 이 본문은 헌금의 모범은 아닙니다. 칼빈도 얘기한 대로 중요한 사실 하나가 뭐냐 하면 이 가난한 과부는 왜 그렇게 가난한데도 2렙돈, 생활비 전부라고 했어요. 이걸 헬라어로 지각하면 자기 목숨을 드렸다는 뜻이거든요. 동전 2개이지만 그에게는 목숨과도 같은 돈이었어요. 동전 소리가 들려서 어떻게 들었는지 어떻게 봤는지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예수님이 봤어요. 그리고 생명을 넣는 것을 봤어요. 왜 그럼 여러분 질문하셔야 돼요. 이 가난한 가부는 왜 그렇게 넣었을까요? 이걸 넣으면 갑자기 막 만나와 메추라기가 열린다는 율법학자의 해석을 들었다? 등등등등 가능하겠죠. 그런데 피츠마이어나 유력한 사람들의 주석을 읽어보면 학문적으로는 이해가 되고 이 신학적인 얼개가 좀 맞아요. 정답은 아니지만 그걸 받아내서 해설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하면 그는 율법학자나 등등 많은 사람들에게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밀림을 당했다는 겁니다. 즉 이걸 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뭘 받았다? 부담감을 받았던 거예요. 이 해석이 가능합니다. 피츠마이어의 사실 피츠마이어는 천주교 카톨릭 신학자지만 어마어마한 신학자이기 때문에 부정할 수 없는 맥락도 있거든요. 근데 어찌됐건 그가 배려받지 못한 채 보듬어 주고 서기관들이 해석해 주고 야, 이 2렙돈은 너에게 생명이 안 들여도 돼 라고 하지 않고 서기관들과 율법학자들이 너 이거라도 더 넣어 네 생명을 바쳐. 자기들은 안 바치는데 이렇게 쓰면 당신들은 남은 걸 바치는데 이 사람은 안 바쳐도 되는데 바쳐요. 여기에서 칼빈의 해석이 옳다는 게 드러납니다. 이들은 이 가난한 가부는 어찌됐건 강요를 당합니다. 어찌됐건 뭔가 푸시를 당해요. 그러나 그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것을 믿음으로 승화시켜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저는 한 가지 교훈을 얻는데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한 사람은 이용해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 맞아요.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교회가 나를 이용하는 게 아닐까, 헌신을 강요해서. 여러분 그런 마음을 드는 분은 여러분들은 없어요. 물론 한두 분은 계실 수 있어요, 다른 교회. 근데 사람은 우리를 이용해도 하나님은 그 진심을 받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를 칭찬하셔요. 무엇을 얼마나 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헌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온전하게 헌신했나, 그 마음이. 그래서 가난한 과부가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칭찬을 받는 거예요. 그는 강요당할 수도 있고 강요된 헌신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의 진심은 진짜 목숨을 드린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주 안에서 복된 남부교회 성도 여러분, 혹여나 여러분들이 사람에게 이용당하는 것처럼 보이고 사람이 나를 사용하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의 복도 없는 것처럼 보이고 때로는 거절할 수 없어 주의 일을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진심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그 헌신은 사렙다 과부의 고백처럼, 여러분들 오늘 고백처럼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복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더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위선적인 서기관과 가난한 과부는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사실 제가 묵상하면서 이 부분이 저에게는 좀 와닿았어요. 저의 성경 읽기는 성경을 읽고 성경만 읽고 성경을 계속 읽으면서 글을 씁니다. 그리고 다시 주석을 보고 글을 씁니다. 다시 연구를 보고 글을 씁니다. 그걸 다 모아서 설교를 만드는데, 첫 번째 이 부분이 저에게 묵상의 결과였는데, 물론 이제 증명을 받았지만 둘 다 눈이 가려질 가능성이 많아요. 서기관은 허영과 거짓으로 눈이 가려질 수 있잖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으니까, 칭찬받고 싶으니까, 하나님도 필요 없고 나는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허영이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대로 안개를 가려서 진짜 욕망을 못 보게 할 수 있죠. 똑같은 이치로 가난한 과부도 자기가 허영은 아니지만 눈이 가려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가난이라는 현실입니다. 이거 안 들어야 되는데, 맞죠? 똑같은 전혀 다른 것처럼 보여도 오늘 본문은 율법학자든 이 가난한 과부든 다 같은 뿌리에서 나와요. 근데 다른 결과가 나오죠. 어떤 뿌리일까요? 영적으로 자기를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전혀 달라지는 겁니다. 서기관의 문제는 자기 존재를 하나님 앞에서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반면 가난한 과부는 자기 가난을 외면하지 않아요. 자기 가난을 직면합니다. 이거 없으면 죽는데. 그러나 그의 존재 목적은 그 두 렙돈이 아니라 내가 내일이 없지만 전부를 드려야 하겠다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었다는 거죠. 서기관들은 내일이지만 가난한 과부에게는 내일이 없어요. 그래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내일이 없는 사람입니다. 막장으로 갈 거니까. 근데 반대로 참된 믿음의 사람도 가장 무섭고 위대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내일을 우리 주님께 맡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내일은 여러분들이 꿈꾸는 내일이 아닐 겁니다. 반대로 우리 주님께 맡긴 내일은 그리스도 예수가 주신 온전한 빛으로 아름답게 변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그는 그렇게 드릴 수 있었을까요? 왜 우리는 이렇게 드릴 수 있을까요? 왜 힘든 가운데 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케이크 먹으면서 룰루랄라 즐겁게 연인들하고 놀 수 있고 연인들끼리 놀 수 있고 가족끼리 만찬을 즐길 수 있는데 왜 우리는 예배드리고 내년에도 헌신하고 또 헌신하고 죽을 때까지 헌신하면서 겁박을 당하는 것처럼 보일까요?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원하고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받게 돼요. 내가 서기관이 될 수도 있고 가난한 과부가 될 수 있어요. 무엇을 원하는지를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존재는 누구에게 놓여 있는지를 물어보십시오. 내가 가진 모든 헌신, 내가 가진 모든 기능들, 달란트,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조합이 돼서 결과물이 만드는지를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열매로 알리라 이 표현을 여러분들은 잘못 해석하는데 크고 작고가 아니라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열망으로 살아가면 결국 어찌되든 간에 죄를 짓든 의의 열매를 맺든지 간에 둘 중 하나는 해야 돼요.
아무것도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가진 모든 열망과 배고픔과 굶주림과 아픔과 조음과 기쁨은 결국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열매가 없다는 뜻은 열망 자체가 없다는 뜻이기 때문에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기쁨도 슬픔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한 게 없으니까. 그리고 여러분, 율법이라도 지키려고 몸부림치면 은혜 아래로 들어갈 수 있지만, 율법이라는 몽학 생각도 없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다 보면 열렬히 하는 그 감정이, 나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사셨잖아요. 그러면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열매가 뭘까요? 하나님이 주신 가장 온전한 위로의 기쁨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기쁨이 있어요. 결코 누구도 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하우스키핑이라는 유명한 소설가가 천국에 대해서 표현한 걸 제임스 우드가 이걸 번역해서 새롭게 표현해요. 이거는 성경적으로 맞다라기보다는 제가 느끼는 감격과 감동을 문장으로 아름답게 표현해서 이 PPT 한번 읽고 기도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소멸되어 가는 생명에 대한 주의 깊은 사랑. 나는 천국이란 아주 작고 세세한 것들에 최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그것들을 우리 곁에 불러오는 방식으로 우리가 잃어버린 무언가를 보상해 주는 곳이라는 개념이 퍽 마음에 든다. 조나단 에드워즈의 천국에 대한, 성경의 천국에 대한 눈물 없는 거, 다시 그 다 맞아요. 그 얘기를 하고 싶지만 오늘 이 표현은 뭘까요? 천국이란,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란 아주 세세한 것조차도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다 보상해 준대요. 이걸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소멸되어 가는 모든 생명을 향해서 주의 깊은 돌봄과 사랑을 하신다. 저는 되게 감동받았습니다. 세세하게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내가 기억도 못하는 그걸 다 회복시켜 주신대요. 누구 앞에 들어올 때? 하나님 앞에 들어올 때. 세세하게 내가 전혀 기억하지 못한 것도 다 보상해 주신대. 그게 천국이랍니다. 책 읽기의 감동은 여기에 있습니다. 유튜브를 찾아보면 없습니다. 못 찾아요, 여러분. 그래서 내년에는 꼭 책도 한 권씩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더 많이 읽어서 당신보다 더 많이 읽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의 깊은 돌봄, 관심, 사랑.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가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의 감동을 받는 자, 그 사랑 안에 연합되어 온전하게 누리는 자, 그는 항상 열망하되 다 채워질 수 없는 열망을 계속 열망하고, 그 열망은 뿌리 깊은 갈망을 더 일으켜서 계속해서 만족이 넘쳐나는 곳이 바로 뭐다? 천국이다. 열망하는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열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서기관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난한 과부처럼 두 랩돈이라도 기꺼이 드린다면 우리 주님이 보시고 여러분들을, 야, 착하고 충성된 종, 네가 참 좋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이 지났지만 딱 1분만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한번 기도할 때 우리는 서기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를 가식으로 엮고 가난한 과부도 될 수 있습니다. 내일이 없어요. 아, 하나님, 이것마저 드려야 됩니까? 두 랩돈, 이거 생명이거든요.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나 이거는 진짜 죽어도 나 이거 죽어도 안 된다. 하나님이 내 찾아도 안 된다, 이거. 근데 그걸 내면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1분만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서기관이었는지 가난한 과부였는지 혹여나 우리가 어떤 존재로 지금 살아왔는지 잘 기억할 수 없었던 적이 있지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외식하는 서기관들이 되지 않게 도와주셔서 가난한 과부처럼 가장 마지막 내 생명과도 같은 거라도 드릴 수 있는 마음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실 때 쓰임 받을 수 있는
좋은 사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세세하게 깊고 넓게 가장 주의 깊게 사랑을 주시는 우리 주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갑니다. 이 시간 열망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사랑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안에 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난한 과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는 것이 있어 아파하고 내가 드릴 수 없는 것을 드릴 수 없어 아파하되 드리지 못할 것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실 때는 내가 가장 소중한 것, 빼앗길 수 없는 것조차도 드릴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셔서 오늘 말씀의 고백대로 그냥 큰 위로와 하나님의 만지심을 신비롭게 비밀스럽게 경험하는 우리 모든 남부교회 성도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